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설명을 하면 이 내려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에게 소원을 주실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보내고 소원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런 균형 감각이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결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예배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서울 시내 30개 교회의 주보를 갖다가 비교해서 레포트로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쉽지 않죠. 30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고 그 주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를 내는 건데,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30개 교회의 주보가 다 달라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용어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너무 달라서 제가 이게 무슨 예배학의 규칙이 없는가? 예? 근데 대략 뭐 이렇게 순서는 비슷한데 순서 자체도 아주 틀린 게 많아.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다음에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헌금을 하고 말씀 선포를 하죠. 그렇죠? 거꾸로. 그래서 대략 그 30개 교회를 보니까 비율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러면 말이죠. 말씀 선포 뒤에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 선포를 하는 게 맞습니까? 두 개 다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선포 뒤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계시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헌금을 먼저 드리고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 맞죠? 두 개가 다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그 균형이 맞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림, 임재,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성을 다해서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야. 일상생활의 다른 시간이랑 다른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하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요.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시내산에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다 같이 올라가니,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참 777 못해서 에어컨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침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주는 거죠. 모세가 올라갔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또 2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올라갔어. 여러분 오늘도 이게 여기가 시내산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야. 그 여러분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라가는 행위가 뭐냐 이거지. 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 소리를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제단 앞에 쏟아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지. 밑으로 들어줄 건 들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말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앉자마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기도도 해야 되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스를 끄고 왔나 뭐 이런 생각하면 이건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지.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 항상 찬양 예배 찬양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그게 어떻다고요? 올라간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신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보낸다는 거지. 그죠? 또 헌금. 우리 헌금했잖아요. 그죠? 헌금도 힘을 다하여 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힘을 다하여 우리가 비단 여러분들이 물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질과 시간, 그죠? 그 모든 거를 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고 뭘 내려주냐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질과 시간을 다 하나님께 토요일 날 우리 성도들 와서 청소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뭘 내려줘요? 다 같이 복을, 위에서부터 복을 내려준다니까. 오늘도 헌금 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장로님 오고 우리 김홍규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할 때 나한테 올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도 그대로 여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헌물이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올라감과 내려옴의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 그게 균형이 잘 안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아주 어려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과 함께 누구를 드리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 이게 왜 그러냐? 구약 성경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뭐라냐면 제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예배가 뭐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쳤어요. 그거를 제사라 그래요. 잘 아시죠? 그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도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대신 흘리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각자의 어린 양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에 보면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라 제물 지금.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박힌 거예요. 죽었어 우리가. 그게 제물이야.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몽골 가가지고 그 어린 양 잡는 거 한번 봤는데 어린 양이 말이에요. 소리 한번 안 질러요. 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 가슴을 갈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물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걸 믿어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게 지금 올라감과 내려감을 잘 설명해 드리는 거야. 자,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죠. 물 밖에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디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아요. 그 바깥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뭘 말할까? 방주. 여러분 홍수가 나서 다 죽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죠? 그리스도가 바로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걸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이든지 붙들어라.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여기 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 달고 어떤 사람이 묶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리스도와 떨어지기 싫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단 말이요. 그럼 뭘까요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계시록 3장 20절이 그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마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내려보내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까 3절 한번 다시 비춰봐요.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서 말씀을 주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죠?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은혜는 뭐냐면 공로가 별로 없는데 혜택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이 70%가 운이고 노력은 30%다. 그런 말들 많이 해.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 운이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주시죠? 하나님의 구원. 구원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출해 주는 구원이 있어. 그 두 가지 구원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상달되었다는 말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최초의 기독교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왜 구원을 해줬을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여기 뭐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되고 감동을 받았어. 이 사람 보니까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거예요. 구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갔네. 이 하나님이 보고 이 친구를 구원해 줘야 되겠다. 구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 그러면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구출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요. 그 스웨덴 신학자 중에 니그렌이라는 사람이 있어. 안데스 니그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아가페 앤 에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많이 이렇게 읽히는, 신학자들한테 많이 읽히는 책인데,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 많다 그랬죠. 우리는 사랑인데 걔네는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라는 말도 사랑이고 에로스라는 말도 사랑이요. 근데 뭐가 다를까?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로 사랑, 이렇게 남편과 아내 만났을 때 뭐 조건 안 따지고 그냥 사랑했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우리 민인숙 권사님 역시. 그래서 내가 우리 노 장로님이 아까 내가 불러도 가까이 안 와. 민 권사님이 하도 사랑해 주니까 그래. 이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뒤안길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회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다 용서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로스는 또 뭐냐? 에로스는요, 인간의 사랑을 말해요. 근데 에로스는 2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사랑. 이게 다 에로스 안에 있는 거야. 하늘을 가리키는 사랑도 있고 땅을 가리키는 사랑이 있어. 땅을 가리키는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19금 영화 같은 거 보면 에로틱하다 그러죠. 네. 근데 그건 반쪽이야. 에로스에겐 뭐가 있냐면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라는 거 아세요? 정신. 네. 이게 인간 정신이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게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가페로서 내려와야 돼. 그래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왔어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올라갈 때 우리에게 또 내려보내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능력.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있잖아요. 1분짜리 짤이라 그러죠. 1분짜리 짤을 좀 하거든요. 메시지를. 자, 여러분 제가 특이한 거 경험하는데 보통 설교할 때 한 30분 정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바르고 닳도록 짧게 그래서 확 줄여버려 아주 그냥 1분짜리 한번 해보자. 응? 마르고 닳도록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1분짜리를 시도했다는 거 아니오. 야, 근데 말이요. 그 1분이 그렇게 길어요. 1분 안에 할 말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1분짜리를 했더니 한 지금 23개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걸 보고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전화했어요. 그게 아주 너무 클리어하게 들어와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뭐 관심도 없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시죠? 근데 거기에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1분짜리 쇼트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 무서워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대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 뭐 나는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깊이가 얕어. 이런 사람은 뭐 대하기 쉬워. 근데 무서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김원진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가 패자부활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졌어요. 근데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젖먹던 힘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요. 여기까지가 내 역량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냥 적당히 하면서 헛된 상상을 해.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과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커요. 최선을 다했을 때, 나는 여기까지 내 한계. 그러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를 하면 왜 무섭냐?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한계를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줘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돌팔매 이걸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게 말이 됩니까? 한계를 알면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니까.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 때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도 그래. 만약에 자신의 운명, 한계를 잘 알아. 우리의 운명과 한계가 뭐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못 살잖아요. 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100세시다 그러는데 100세나 뭐 시간 간격은 비슷합니다. 죽어요. 그게 한계야. 우리 운명이야. 여러분이나 나는 운명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운명을 깨닫지를 못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막 모든 것도 모으고 자기가 뭐 이 땅에 다 이렇게 할 것처럼 바보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그죠? 그냥 흙으로 가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그 영혼만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나 이 땅에서 죽는구나. 자기 운명 한계를 뼈저리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뭘 보여주냐면 천국을 보여준다고. 사후 세계를 보여준다니까. 하나님이 너 염려하지 마라. 그거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고 나서 이 사람 무서운 게 없어요.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정성을 다해 보세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씨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씨름을 하냐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치 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데 꿈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가 자기랑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죠?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다 같이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응?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천사가 말해요. 사다리 타고 내려와. 그리고 야곱의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 또 하늘로 올라가. 그러나 하나님이 또 천사를 시켜서 내려와. 오르락 내리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도 오르락 내리락.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정성에 감동돼서 내려와서 여러분을 만나주고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능력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더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일주일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